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 제가 읽고 제가 그냥 두 절 다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수없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행복합니까? 네. 나는 인간적인 행복을 구하지 않지만 인간적인 행복도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요, 재미난 부분이 나와요. 왜 내가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27절에 보면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28절에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여러분 여기 오늘 재미난 부분이 나옵니다. 32절에 더 재미난 부분. 성경에 어떨 때 보면 참 재미나요.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뉘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결혼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장가든 사람,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 생각하는 거죠. 갑자기 염려가 생긴다. 어떻게 하여야 부인을 기쁘게 할꼬. 장가든 자는 하나님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할까? 그거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이런다 이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집간 사람은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할꼬?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이런다 이거죠. 만약에 결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꼬? 나의 염려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꼬? 이거를 어저께 생각하면서 와, 이 말씀이 죽이는구나. 그러다가 오늘 성경 말씀을 딱 대하면서 우리 지금 나이든 청년들 그리고 장년이나 다름없는 모든 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을 어떤 거를 해야 될까? 내가 먼저 가장 중요한 말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염려가 전혀 없어서 행복할 것 같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어떨 때는요, 기쁨이 오다가도 나 이래도 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기도 제목도 너무 많고 해야 할 일도 너무 많고 그걸 염려하고 연구해야 될 일도 너무 많습니다. 단적으로 아까 3부 예배 때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냥 기쁨으로 웃고 있다가 갑자기 설교할 때 성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는데 딱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롭게 말을 잘 전달을 해서 하나님 뜻을 서로 나눌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데 말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면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3부 예배 때. 그러듯이 어느 순간에 연구해야 될 일도 있고 어느 순간에 걱정해야 될 일도 있고. 여러분, 걱정은 성경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적인 걱정이 있고 두 번째는 영적인 걱정이 있는데, 육적인 걱정은 성경에 하지 말아라 그러고 나옵니다.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고, 근데 영적인 근심은 하라 또 그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무조건 생각도 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하, 세상적인 염려는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러나 영적인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오늘도 찬양들 참 내가 4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거든요. 아니 이게 어떻게 해서 순간적으로 찬양을 들어보니까 반복적인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왜 이게 반복적인 게 나오지? 그러고 들어보니까 그 전거는 연습한 거예요, 보니까. 연습을 하고 나중에 한 게 진짜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일찍 들어와가지고 화면을 보는데 이 화면을 닦으려고 그런지 청년이 올라와가지고 렌즈를 닦는데 얼마나 복잡한지 순간적으로 내가 아이고 주여 아버지, 어우, 이것까지 다 보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아하, 성경 말씀을 깊이 보니까 세상적인 염려는 하지 말아라. 그러나 영적인 염려, 즉 얘기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승리할까? 어떻게 하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오늘 찬양하는데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그리고 멘트도 기도문으로 나가니까, 리더 자각이 기도문 쫙 나가니까 은혜가 더 되는데요? 은혜가 더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하, 리더도 오늘 찬양단들도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염려하고 생각했겠구나. 그런 영적인 것 성경에 하라고 나와. 지금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나는 행복한데 그냥 행복에 젖어만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 예배를 승리할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이 4부에 뵐 때 어떤 말을, 어떤 설교를 해야 주의 뜻을 아름답게 전할까? 그러다가 요한복음 4장을 딱 뽑게 됐어요. 여러분, 친애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4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은혜가 떨어졌다고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맡기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든가 사람 말을 듣고 헷갈린다고 생각한다든가 여전히 내가 근심과 염려 속에 있는 거긴 하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직업이 뭐였든지 간에 성경에서는 그렇게 썩 건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고 살려니 바쁩니다.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산다 이거지. 근데 여러분, 먹고 사는 거를 너무 먹는 쪽으로 지나치면 하루 종일 먹으라 그러면 그거 진짜 고역 못 살아요.
배고픈 것보다 배 터지는 게 더 괴로움이라는 거야. 내가 어느 날 유튜브를 딱 보니까 사람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질 수 있겠는가? 그러고 써졌어요. 그 나는 제목만 보고 뻔하게 아는 내용이라 그걸 안 봤어요. 배 터지고 죽는다는 소리는 못 들어봐서 배가 터지지는 않을 거야. 적당히 조절할 거야, 자기가. 그런데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날마다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이틀에 한 번이든 이 장소에 물을 길러러 갔던 여인 같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날마다 갔던지 이틀에 한 번씩 갔던지 일주일에 한 번씩 갔던지 물이 떨어지면 또 다른 물을 길러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길러오고 먹고 길러오고 먹고 길러오고 먹고 이렇게 먹고 사는 거죠. 이렇게 먹고 살아서 날마다 물 길러러 갔다가 물 길러서 와서 먹고 가고 하는 중에 어느 날 특이한 날이 왔습니다. 어떤 특이한 날이냐?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습니다. 그러더니 그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너무 평범하게 오셔서 그가 누군지 몰라요. 일반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날이 와도 그냥 일반적인 날인 줄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좋은 날이 올 때 여러분들이 그날이 올 거를 모르고 맞이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길러러 온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딱 오셨어요. 근데 이 여인은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응? 우리가 잘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어느 한순간에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이 왔습니다. 이 여인에게. 근데 그 날이 딱 와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거는데 어떻게 거느냐? 너 물 있냐? 물 좀 다오. 이런 식으로 아주 평범한 말로 건넨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말을 건너다가 보니까 그 말을 하는 예수님이 아주 특이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중간 과정은 여러분들이 꽤 알 테니까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의 확 마음을 뒤집었던 아주 특이한 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님이 물 달라고 그러셔놓고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목마름이 옛날에는 많았었는데 지금은 목마라서 막 갈급한 것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갈급한 것이 옛날에 무지무지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갈급한 것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다 없어졌다는 얘기를 안 하고 거의 없어졌다고 얘기하느냐?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나도 은혜를 더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올 적에 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갈급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목마른다든가 갈급하다든가 이것이 많이 그전에 비해서 사라졌습니다. 목사님,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사라졌어요? 내가 그 간증을 해드리려고 지금 이 말씀을 꺼낸 것입니다. 제가 말이에요, 여러분 14살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14살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상하게
수없는 청년들, 수없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오게 하고 전도하는데 신기하리만큼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목마름이 100%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 16, 17, 18 요때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갈급한 부분을 끌어안고 살았어요. 날마다 교회도 가고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그때 찬양이 없었느냐? 요즘 같은 찬양이 아니죠. 그때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자주 부르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럴 때였기 때문에 그런 찬양을 부르죠. 아까 참 은혜가 되는데 I surrender, I surrender, 나나나나나 I surrender. 나는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는 뜻의 I surrender. 항복합니다. 이 내용이죠. 분명히 나는 어렸을 때 주님 앞에 다 항복했는데도 이 갈급함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전도 많이 해서 예수를 믿게 했는데도 걔네들은 막 은혜를 받아서 난리 났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100%. 그거를 답을 언제 알았느냐?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 전에 다시 세상에 있다가 돌아왔을 때 이 말의 뜻을 알았습니다. 왜 어렸을 때 그렇게 갈급하였고 그렇게 만족함이 떨어졌을까? 나는 은혜를 받아서 기뻐하고 주를 찬양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먹는 자. 그러니까 매일같이 와서 먹는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물을 먹어야 살지만 이 물을 먹는 자는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주는 물은 무엇일까요? 내가 요즘 청년들이랑 많이 통화를 해보면 그 많은 청년들 가운데 많은 사람의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목마르다. 목마르다. 내가 은혜가 떨어져서 목사님 은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을 전부 다 종합해 보니까 목마르다예요. 근데 여기 나왔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니오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물을 먹는 자, 여전히 몸은 교회에 있는데 여전히 생각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 네, 보세요. 교회가 왜 새로워져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물이 고여있는 물은 썩게 돼 있습니다. 물은 흘러나와야 됩니다. 속 안에서 생수가 올라오고 이 물이 움직이지 않으면 물은 썩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움직이지 않았던 교회라는 뜻이 아니라 그 움직임이 무뎌졌습니다. 은혜로 움직임이 활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도전이 왔을 때 이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부 전화로 해서 사람끼리 물어보거든요. 이거는 주님 안에서 있다고 해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방법이고 답이 나올 수 없는 방법. 이거 봐봐요.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누구는 떠났는데 누구는 있고 누구는 그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떠난 사람이 몇 명 되지 않고 남은 사람이 더 많은데 거기에 초점이 안 가고 떠난 사람 몇 명에게 초점이 가. 그게 바로 마귀 역사에 휘말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물을 먹는 자는 살기 위해서 먹기는 먹지만 이물은 그대로 목말라요. 여러분, 몸만 교회 안에 있지 방법은 전부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자들끼리 수다 떨 때 전화로 하잖아요.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전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마른 방법이에요. 사람들에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건 목마른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터넷 찾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도 인터넷 찾아보고요. 우상 숭배자도 인터넷 찾아보고요. 그거 다 거기서 나오는 말들을 믿고 있거든요. 누가 올렸는지도 모르고. 이 방법은 목마른 방법이에요. 제가 14살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바뀐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사람들에게 인기 끄는 모습. 자, 여러분, 연예인들 옛날 선교, 내가 연예인 선교는 이제는 더 이상 안 하려고 상당히 많이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도 연예인들이 전화가 와서 상담하고 그래요. 이게 왜 연예인 선교를 포기했냐면 못 빠져나와. 인기라는 거기에 못 빠져나와. 내 이름을 드러나야 된다는데 못 빠져나와. 그 교회 아무리 와도 소용이 없어. 잘 못 빠져나와.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모습 속에 못 빠져나오는 거를 보고 인기가 있으면 예수 영접해서 천국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방법으로 가고 인기가 떨어지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기쁨이 하나도 없고 직장 생활을 삼성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 잘 못 믿어도 교회 와서 뻐기고 있고 직장을 못 찾은 사람은 예수 잘 믿는데도 기가 빡 죽어 있고 여전히 세상 속에 그대로 있다는 거야. 몸만 교회에 있을 뿐이지. 그 방법으로는요, 여러분, 목이 마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 방법으로는 여기에 여러분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려니와 그 삶을 위해서 그 물 안 먹을 수 없어. 근데 그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다. 내가 전도 많이 했지만 여전히 그 방법 속에 있었고 14살, 15살, 16살에 여전히 사람들만 데려왔지 거기서 인기 얻는 사람이 돼 있어야 되고 연예인이 교회 나오면 예수 믿고 구원 얻었는데도 인기 떨어지면 교회에서 기죽어 있어. 그런데 인기를 얻으면 믿음도 다 까먹었는데 교회 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 요거 좀 더 생각하면서 이 선교를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완전히 깨지지 못하면. 그 14살, 15, 16, 17, 18이 지나간 다음에 언제 이 답을 얻었냐면 세상으로 갔다가 신나게 놀고 온 다음에 예수님이 주신 물은 어디 있느냐? 예배당 안에서 그냥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물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갔을 때 거기서 물이 주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 우리 기택군이 머리 큰 녀석이 오늘 3부 예배 때 특송하는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나도 따라붙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거를 처음에 내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거를 자꾸 음을 끌어들여가지고 이 음을 못해. 성령이 오셨네, 막 이런 식으로 해. 근데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 노래하는 사람. 목사님, 노래를 이렇게 해야 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래서 나도 이거 맨날 성령이 오셨네. 내가 원래 노래 못하는 음치 중에 음치거든요, 여러분. 내가 노래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줄은 이거는 정말 상상, 웬만한 음치에다가 옛날에 어렸을 때 노래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흥 강사가 되면서 노래를 안 하면 설교가 안 나와. 그래서 노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이 오셨네를 부를 때 성령이 나에게 왜 오셨네? 기적만 일으켜 주려고 왔냐 이거야. 병만 치료해 주려고 왔냐 이 말이야. 그러면 병 치료한 다음에는 성령이 필요 없는 거야. 그 성령이 나에게 오신 건 진리의 성령,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목마를 때 성경 말씀의 물이 계속 있다면 그 말씀으로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목마를래야 마를 수 없는 상황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그 상황으로 가더라. 그러면 14살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목말랐느냐?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14살에 우리 가짜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성령의 체험을 했어요. 내 몸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성령의 체험이 강력하게 갔어요. 그런데 말씀의 귀중성을 모르다 보니까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체험만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말씀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의 청년들에게 있는 문제일 가능성도 큽니다. 어느 날 성령이 나에게 체험을 했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성령의 능력이 와서 내가 막 떨리며 체험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면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커다란 체험과 함께 요게 말씀의 깨달음으로 연결을 해주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목마름이 사라질 수가 없고 목마름 속에서도 답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3부 때도 얘기했지만 어느 날 은혜가 역사를 하면요, 그 은혜대로 답이 주어져요. 답이 주어져야 돼요, 나한테. 그런데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갈급한가? 하나님 뜻을 모르고 하나님 뜻의 방향으로 못 갔구나. 내가 왜 어째서 방황했을까? 이 방황이 나의 사명을 못 깨달아서요. 내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이 기뻐해야 된다는 이 말씀 속에 은혜가 없어서 그렇다. 처음에는
성경 말씀에 충만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나는 14살에 은혜 받고 체험한 사람이라 불이 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불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지 않으면 내가 갈급해지는, 그거는 바보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이 나중에는 뜨겁게 나에게 오는 것보다 말씀의 깨달음으로 더 뜨겁게 오죠. 그러면서 이 속 안에 있는 나의 영혼이 자라나는 것을 깨달았는데, 처음에 우리 교회에다가 성령의 능력을 심어 놓으니까 저를 통해서 성령의 체험도 일어나고 저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안에서 더 이상 자라나지가. 성령 충만의 역사는 결국은 말씀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왔을 때 그 성령이 나에게 처음에 체험적으로 막 와가지고 내가 살아있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너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줄게. 말씀을 이거를 깨달아. 그리고 이제 너에게 불필요했던 이런 것도 버리고,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는 것도 버리고, 그 다음에 무질서한 것도 버리고 말씀으로 자라나서 점점 말씀으로 더 나아가라. 이래서 나를 다듬어 주시더란 말이에요, 성령이. 그리고 말씀에 더 사로잡히도록 만들어 주시면서 속 안의 갈급증이 사라지는데,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어떻게만 받아들이냐? 체험적으로 막 오고,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는 말세의 시대는 여러분 은혜 다 잊어버리고 끝나요. 이거 봐봐. 말세의 시대가 오면 은혜 받을 수 없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 받을 수 없는 시기에도 성경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은혜가 막 충만하도록 살아가야 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버리냐면 성령 충만이란 걸 심어주는데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무슨 체험을 시켜주고 불덩어리가 오고 이런 거로만 국한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라나는 거, 이게 완전히 믿음이 자라나는 단계로 가져야 되는데 그게 묶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덩어리가 임하는 집회는 전부 뒤집어져 버려. 근데 그것이 없으면 뒤집어지는 게 없는 거야. 멈춰져 버릴까 거기서.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이 비몽사몽간에 어떤 응답으로 오면 그거 다 순종해. 우리 교인들은 그거 100% 순종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리키면 이거는 그냥 지식이라고 생각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의 갈급증의 큰 문제입니다. 말씀이 역사이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다시 가라지 아니하리니. 이게 뭐냐? 성령 충만과 함께 성경이 주어져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체험은 주어졌는데 말씀이 더 이상 여러분을 자라나지.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판단의 기준이 성경이어야 되는데 체험만 하고 판단의 기준이 전환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여러분 여기서 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고 뒤집어지는 게 가치가 돼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 것을 말하나니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내가 점점 자라나면서 목마름이 사라진다.
성령은 새롭게 하는 영입니다. 나를 새롭게 해서 어디로 가게 만들까요? 성경 말씀으로 가게 만든다. 성경 말씀이 역사를 하고 이러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라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체험이 있으면 그 하나님 뜻으로 다 믿어. 근데 체험이 없으면 그 하나님 뜻을 안 믿어. 성경 말씀이 주어져.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게 주어져도 감동만 있으면 그 성령의 역사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의 역사로 착각되면 딴 사람,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믿으라고 해도 믿게 돼버려요. 유일하신 예수요.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요. 여러분 영화를 볼 때도 눈물이 나죠? 은혜를 받을 때도 눈물이 나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노래를 들을 때도 뭉클해져. 찬송가를 들어도 뭉클해져.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내용을 파악하시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 차이는 이겁니다.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있으려면 예수의 모양이 이렇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형상적으로 예수님 모양만 이렇게 갖춰져 있으면 예수가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제발 좀 귀를 여십시오. 청년들. 말씀이 없으면요. 감동이 별하별게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있으면요. 지금 별로 감동이 없어도 성령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새롭게 바뀌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습 속에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알 거예요. 기타가 없고 드럼이 없고 키보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 기구 없이도 찬양이 된다는 거죠. 그냥 육성 가지고도. 옛날에 북 때리고 어떻게 북 때려? 세상 만사 살피니 참아대구나. 부귀공명 잔술은 무엇하리요? 이렇게 하고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찬양이 아닌가요? 찬양이죠. 근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악기가 지금 키보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가 있어야 되고 드럼이 있어야 되고 이래야 찬양이 되는 걸로 착각하는 잘못하면 자기 바운다리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찬양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하나님 앞에 찬양됨이 올라가줘야 되고 악기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이 하나님 찬양이 다 될 수 있다. 악기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노래를 잘해도 되고 노래를 못해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은혜를 까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악기들은 이렇게 다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있어야 돼. 이래야 찬양이 돼. 여러분
기본이 말씀. 성경 말씀 속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어떤 내용? 예수가 독생자로 오셨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에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없으면 예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예수를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 자, 그림에서 나온 이렇게 생긴 예수는 이렇게 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성경대로 찬양할 때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갈급함이 풀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성경 말씀이 역사하는 건 뭐냐? 문제가 있을 때 그 성경 말씀이 떠올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 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가 들어오는 순간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그 염려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세상적인 염려가 있고 하나님적인 염려가 있어. 나는 세상적인 염려는 이제 내려놓을 거야. 이러면서 세상 염려가 진짜 사라져요. 그러면서 나는 주님에 대한 염려만 가질 거야. 이러면서 주님에 대한 염려가 들어온다는 거죠. 내 예배를 어떻게 이끌까? 예배를 어떻게 성공할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친애하는 우리 사부 나오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서가 여러분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내가 정말로 갈급함이 사라지고 갈급함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점점 여러분에게 더 강력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를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위대한 축복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